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한자로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우리 모두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교회야. 그런데 너희가 교회인데 안 모이면은 교회가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에 헬라어 원문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불러서 모여진 집단.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러분들 내가 온 것 같지요?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 그래,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여진 집단, 그게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모이지 않으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여야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말은 참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요, 너무 독선적이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수도사는 될지 몰라도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지금 모이면 안 되는 때야, 지금은 안 된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아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우리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 자꾸 교회들이 그런 운동을 벌이거든요. 초대교회의 영성 뭐냐? 첫 번째 영성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모이자는 거지요.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어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가르침을 받아 뭘 가르쳤을까? 이 글로벌 시대에 영어 공부해야 돼. 다 모여. 영어 가르쳤을까? 수학을 가르쳤을까? 어떤 공부를 가르쳤을까?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배우시나요? 말씀을 배우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말씀을 안 배워, 예수님을 안 배워, 자꾸 다른 일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했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어디가?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모여서 친교하고 대화하고 서로 사귀었어요. 서로 모여서 예찬을 나눴어요.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먹을 것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식탁 교제를 함께 했다 그 말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식탁 교제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참 감사한 것이 새하늘교회 식탁 교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이 감사해요. 저 이거 놓고 내가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했습니다. 지난 한 2년 반 동안 식탁 그 식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편했잖아요. 편했잖아요. 편해.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는 편하거든. 근데 각 교회들이 지난번에 국민일보 신문에도 그런 거 나왔다. 교회들이 식탁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게 2년 반 동안 쉬니까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새하늘교회는 함대. 야 정말 내가 그것 놓고 야 역시 우리 새하늘교회는 진심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어제도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들 몇몇 분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 점심 식사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회복되고 다른 데 회복된 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 먹으라 그 말이 아니고 식탁 교제를 할 때 그 안에서 사랑이 나가고 교제가 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먹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먹는 곳이에요. 말씀도 먹지만은 밥도 먹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 먹으러 또 간다며. 네, 오늘 교회는 먹는 곳이요 먹이는 곳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잘 먹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일에 빠지지 마세요. 먹는 일에. 자기 옆 사람 딱 쳐다 우리 먹는 일에 빠지지 맙시다. 먹는 일에 빠지지 마. 먹는 일에. 참. 그런데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먹는 일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먹는 일에 빠지지 마. 근데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먹이는 사람이. 잘 먹이는. 내가 살게. 와. 우리 새하늘교회는 교회 오면은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커피도 주고 어떤 분이 그러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새하늘교회 오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보너스로 커피도 나오고. 참 오늘 또 우리 최웅순 장로님이 또 커피 또 한바탕 싹 쏜다고 그러잖아. 칠순이라고 쏜다고 그러잖아. 이야 참말로 쏠 것이 많네. 나도 쏠 것이 하나 있어. 나도 쏠 것이 하나. 이제 언젠가 한번 나갈 거요. 하여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먹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식사 딱 하고 그 커피집 가가지고 여기 우리 카페에 가가지고 하여간 다 시켜. 애들 것까지 다. 그리고 조금 좀 비싼 걸로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통이 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박수 한번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곳이요. 근데 초대교회는 또 어떤 곳이었냐? 오늘 이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였다고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생활이요.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뭔지 알아? 기도교야. 그러더라고요. 기도교래. 기도교.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특징은 착하게 사는 것, 양심적으로 사는 것,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악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해. 그런데 기독교인만이 하는 거,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21일 동안 성령 강림 주일까지 6월 5일까지 우리가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침체된 신앙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리고 말씀을 살리고 은혜를 살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가만히 있어라. 오늘 돈 갚을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돈 들어올 것이 있는데 그 돈 잘 들어와야 될 건데 어쩌려나 모르겠다. 일어나자마자 통장 찍어보니라고 해.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세상을 향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여러 소식을 듣기 전에 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는 거예요. 하루의 문을 여는 새벽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가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완주한 사람은 이거 주기로 했어요. 이거 원목으로 만든 거예요. 새하늘 아침방언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다 팠잖아. 이거 수작업으로 한 거래요. 수작업. 또 이것도 글씨를 다 아침방언. 2022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완주 기념. 완주자들만 줘. 완주자. 완주 못하면은 안 돼. 할렐루야. 좋잖아. 그래서 아침마다 이거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고, 오늘도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려워요. 거리가 너무. 교회 와서 자. 코로나 염려하지 말고 방역 싹 해놓고 그 다음에 뚝뚝 떨어져서 말이죠. 뚝 떨어져서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강단 위에서 자고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어요. 새벽에 도와. 여러분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응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 형이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요, 동생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도망가요. 또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고향에 집에 못 돌아와요. 얼마나 참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20년 동안 자기 외갓집에서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거부가 됐어요.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알았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놀래가지고 이 야곱이 고향이라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거야. 겁이 났어요. 그래서는요, 자기가 그 거부가 돼가지고 모든 재산을 먼저 다 앞에 먼저 보내요. 자기 종들 그 다음에 보내요. 자기 가족들도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강가에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 간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팍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나 절대 못 놉니다.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네가 나를 이겼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듯이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매달려 기도한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네가 나를 이겼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는 해가 떠올라요.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탁 걸어가는데 저 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쫙 올라와요. 그리고는 자기 형 에서를 딱 만나는데 서로가 부둥켜 안고 막 울고 화해가 일어나요. 이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에. 그 강박했던 마음,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적인 마음이 있었던 이 에서의 마음을 확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새벽에 응답받고 저 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야곱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기에 그 바다와 믹돌 사이에 포위돼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진퇴양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쫙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는데 앞에는 지금 바다가 가로막혔고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 바람이 불고 해갖고 그를 막아요. 그리고 그 새벽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요. 언제요?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 홍해바다가 이 새벽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21일 동안 한번 새벽을 깨워 일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잖아요. 새벽을 어떻게 깨워요? 새벽에 내가 깨어나야지. 그런데 이 시편 57편에 이 시적인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가 의지할 것은 어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 그때 이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잠들어 있어 잠잠하고 고요한 어둠의 이 새벽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새벽에 저 동력에 떠오르는 그 태양이 떠올라서 새벽이 깨워서 밝아질 때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는, 내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너를 깨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그러냐면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새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가 새벽에 탄생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새벽까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이 새벽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잘 듣고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저녁에 일어난 거, 밤에 일어난 게 아니야. 밤에 예수님이 부활을 아니요. 그 새벽에. 그리고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무덤을 찾아갔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새벽에 깨어 일어난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온 세상을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 새벽에 깨어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가복음 13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새벽에 오실지 모른다고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너희 자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라.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라. 새벽에 올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벽의 승리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승리하십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자 E.M.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새벽 기도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 치고 새벽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없었다. 이번 새벽 기도의 승리에서 축복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